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8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은 9절 말씀 또 전합니다. 지난주까지 8절 말씀 전했고요. 오늘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8절에서 바울은 그 거듭난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권면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3장, 4장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이 뒤에 남은 장들도 사실은 앞에서 칭의를 또 하나님의 예정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들이 그런 존재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은 그런 비유도 쓰긴 하지만요. 태양이 빛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이고 그 빛이 성도에게 나오는 빛이 절대로 인간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표현하려고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어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그런 비유를 쓰죠. 그런데 다른 빛은 아니잖아요. 빛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비유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태양과 달이 그렇게 물리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성도는 절대로 빛이 나올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비유들은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빛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 비유를 쓴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비유를 넘어선 얘기도 한다고요. 성도는 빛 자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을 단지 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무엇 자체라는 얘기예요? 빛 자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비유를 풍요적으로나 알레고리컬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물질적인 달에다가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계시록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의 문자 주위로 가면 무슨 비유를 하면 그 비유된 어떤 물질적인 대상에다 모든 걸 다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비유는 어떤 거 하나 특성을 전하려고 물질 전체를 가져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동물에 비유하면 귀, 눈, 코, 발, 꼬리까지 다 동원해서 무슨 영적 의미를 다 뽑아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반사한다는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얘기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달처럼 그렇게 또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을 이미 존재 자체로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성도는 새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사실은 아직은 연약하고 여죄가 함께 동행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죄성도 있지만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은 죄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빛이에요. 그건 무슨 일이냐? 성령님이 주신 그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생명의 주도적인 성령님이 주신 주도적인 생명이 그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꼭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꼭 하는 이유가 죄를 이긴다는 이유,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빛이 되었으니 그 존재의 본성에 부합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마치 빛의 본성이 빛과 열을 발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뭐인 거죠? 고민해야 될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빛을 발산할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로 자꾸 가서 고민하면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 아이고 또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또 거듭나야 되나? 또 하나님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고민은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까? 어떻게 이 빛을 발산하고 살까? 이미 나의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사고 살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칭의라든지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면 안 되고 그건 확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고민을 죽을 때까지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고민은 성화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거꾸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을 안 하고 자꾸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꾸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한다. 이건 아주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본성을 가졌으니까 빛과 열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산하고 살면 되는데 세상의 물질은 빛이면 다 발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유니까 빛의 존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내 이성과 지성과 나의 정서가 달리 말하면 나의 마음 중심이 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자꾸 붙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성수하고 말씀을 듣고 또 평일날도 할 수만 있으면 들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억하면서 가려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고 그거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어떤 행동이냐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 자기의 병 근원이 낫기를 바라는 정말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건드려도 날 거라는 그 의지하는 마음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병이 어떻게 났어요? 거기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다고 돼 있어요. 터치. 그게 뭐냐면 병 나는 거를 흉내내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치유 집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형처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여인은 병 낫기를 구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건들지라도 내가
살겠나이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 내어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겨진 삶의 과제는 빛이 됐으니까 빛을 발산하고 살아야 된다. 이 빛이 가진 속성인 열을 발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삶은 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도 어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을 낼 때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회개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빛이니까 빛만 내고 살면 그거는 교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빛이라고 단정은 짓지만 빛을 발산하고 사는 삶은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은혜의 수단을 꼭 붙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성실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건 이해를 잘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영적으로는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함, 그죠?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지런해요. 근데 어떤 일에 부지런해요? 세상 일에. 근데 우리도 세상 일에 부지런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세상 일에 부지런한 성품으로 영적인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세상적인 부지런함은 타고나서 그런 부지런함을 타고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지런함은 육적인 것이지 이 영적인 부지런함은 믿음이 생겨야 부지런해져요. 이거는 타고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화시키는 영이 우리를 붙들어야,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성실함이 아니라 어디의 성실함이에요? 하늘의 성실함이어서 이것은 초월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성실히 발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은 거듭난 본성에 부합한 예배와 삶의 실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 첫 시작이 빛의 열매. 그래서 9절에서는 열매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열매라는 말도 무지 많이 쓰죠. 열매 맺어야 한다. 근데 성경에서 열매를 바울이 우리처럼 피상적으로 쓰지 않아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쓴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열매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하고 성경의 개념하고 가끔 혼동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엄청 막 뒤섞이니까 플랜카드에다 맨날 비전 그런다고요. 비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비전이 뭐를 맨날 얘기하려고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꿈이죠. 근데 그 드림, 성공. 우리도 입시생들이 있으니까 기도는 해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막 번호표 붙여놓고 막 입시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입시도, 그죠? 그 안에서 간구하고 이런 거지, 신앙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삶을 살다가 꼭 12월 달, 11월 달 되면 교회 나오고 안 하던 기도하고 이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바로 드림이에요. 자기 꿈.
근데 그런 꿈은 일장 춘몽이다. 잠시 성공할진 모르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요, 내 일평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한다. 그 삶을 쭉 살아가는 것 속에 이런저런 강구가 들어있어야지, 이것도 없는데 그냥 그때 내가 힘드니까 그거 모면하고 내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강구하는. 그래서 그 근원적인 터가 없이 그냥 그때의 그 임기응변적인 그런 믿음, 그것은 사실은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시는 건 궁극적으로 왜 주시는 거죠? 현실은 수단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즐거워하는 일들의 수단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 그 근원적인 반석이 없이 그저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잠시의 꿈을 이루는 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일장 뭐가 된다? 춘몽이 된다. 나중에 제가 며칠 전에요, 이게 누워서 하다가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시상이 잘 떠오르요. 여러분들 모르는 시를 한 30, 40편을 써놨어요.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상 그냥 그게 떠올랐었어요. 꿈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맞아, 이건 꿈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이게 꿈인 줄을 깨달았어요. 시상이 떠올라서 썼어요. 뭔지는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제가 그걸 썼어요.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지. 그건 꿈이었어.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꿈과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는 꿈이면 안 됩니다. 그게 실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꿈이 아니라 뭐예요? 실체예요. 꿈속에서 살면 안 돼요. 꿈을 꾸고 살면 안 돼요. 꿈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꿈은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은 다 개꿈이에요. 태몽 이런 거 믿지도 마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태몽을 얘기해. 여러분, 꿈은 대다수가 무의식 중에 꾸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계속 꿔야 안 꿔요? 꾸는데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건 기억된 꿈이에요. 꿈을 기억 못하는 꿈이 무지 많아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꿈을, 동물 꿈을 계속 꾼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계속 꾸다가 기억 하나 났는데 누가 아기를 뺐대요. 아이고, 내가 네 아기 꿈을 꿔줬네. 어찌됐든 태몽을요, 그런 거 믿고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태몽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일 때 쫓아가던 것들이에요. 아이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꿈을 주죠. 그리고 지금 계시는, 다른 계시는 없는데 하나님이 현몽을 하신다고요? 그럼 태몽 안 꾼 사람들 애기 하나도 못 낳겠네요. 어찌됐든 꿈을 붙들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비전은 뭐냐면 계시라는 의미예요. 비전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에요. 이게 비전이지 자기 바람이 비전이 아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말도 열매, 이게 얼마나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헬라어예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열매하니까 뭐예요? 첫 번째 의미는 과실이죠?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결과예요. 결과. 그 다음에 열매는 또 뭘까요? 성경에서 열매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써요. 빛의 열매가 되라, 맺어라. 그리고 그에게는 열매가 있다, 없다.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그거는 행동을 가리켜요. 행동.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동은 너무 지엽적이면 너무 행위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실천이라고요. 그죠? 실천은 꼭 행동은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 그 다음에 또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동은 유익. 유익이에요. 유익한 걸 열매라고 해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이게 마지막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열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 입술의 열매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고백,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거 다 포함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열매라고 불러요. 찬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들이 여기 있죠? 과실, 결과, 행동, 유익,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열매하면 딱 뭐 인풋하니까 딱 결과, 이거 총체적으로 가리킬 수 있으나 무엇을 우리가 꼭 가시적으로 딱 이렇게 행동주의적으로 나타나는 뭐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되게 광의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거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어디서 귀결되냐면 찬양에서 극치에 이른다. 열매는 뭐다? 찬양이니까 찬양은 자꾸 저기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감탄하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응답하는 모든 것들이 찬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노래에 이렇게 우리가 딱 한몰이 돼버리면 노래할 때만 찬송하는 게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찬양해야 되고 우리 행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가을에 햇빛 비칠 때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야, 저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그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나무들은요, 하나님 찬송하고 순종하고 살아요. 사람은 배반하지만 나무는 배반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무는요,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따라 살아요. 그냥 심으면 나고요. 남으면 자라죠? 자라면 거기서 뭘 맺어요, 또? 열매를 맺고, 또 살다가 하나님이 한개 주신 때를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싹 죽어서 고목이 되고, 얘네들은 욕심도 없고, 사실은 짐승과 저 나무들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와 그 섭리들 있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살다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맞아요. 나무들이 자리를 옮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였어요? 나무는요, 지 자리를 절대로 옮기지 않아요. 제가 나무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기 영화에서 봤습니다, 제가. 저 괴물나무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도 잡아먹고. 근데 나무는 원래 딱 한번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게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이 날라다니다가 어디 심겨갖고 자랐다.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는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야, 저 미물인 나무는 최고의 섭리의 순종자다. 딱
비바람이 와도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다 태풍이 불면 그냥 뽑혀 나가잖아요. 지 자리를 지키다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자꾸 이탈해요, 안 해요? 그때 그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에 그 공간 속에서 해야 할 그 자리가 있잖아요. 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그런 존재로서 각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사람은 언제나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래에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노래도 못하지만 제가 노래를 잘한다 해도 그렇게 음정박자 이런 거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들었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어요. 전에 소록도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코도 없고 손도 다 그분들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더 발달해갖고 치료가 더 잘 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록도 같은 데 가면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코도 없고 입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손도 사실은 막 어떤 부분은 절단돼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손으로 이걸 잡고 악기를 잡고 또 그 입 발음이 안 되는 입으로 찬송을 하니까 뭐 객관적으로 들으면 뭐 음정 박자 뭐 발음 제대로 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막 속에 있는 걸 다 끌어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시는데, 야, 저건 천사의 찬송이지 저건 사람의 찬송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찬송이라고 봐요. 뭐가 보였냐면 그런 게 아니고 외적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진심이 전달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은 뭘 보시려고 하냔 말이에요. 찬송 우리가 부를 때 그거를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다 좋은 거죠. 뭐 외적인 거는 항상 좋으면 좋고 한계가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고, 그 실체가 고백되는 거고, 고백된 것이 진실하니 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완전하지 못해도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강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진, 정, 성.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담겼잖아요. 과실, 결과, 행동, 유의, 찬양. 그래서 우리의 이 열매라는 말은 사실은 자꾸만 윤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착하게 사는 거, 뭐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착한 걸 얘기하더라도 그게 어디서 온 거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착하냐, 은혜 받은 것이 그 세상 사람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듭나 주신 그 새 본성이 나타나는 신앙적 동기와 동력으로 나온 어떤 행동인가. 그럼 그런 행동들이 진정한 거듭남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그 행동들이 세상의 윤리적인 것으로 끝나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윤리는 내가 똑바로 살아서 자기 의를 쌓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그런 모든 믿음과 행위들이 총체가 돼서 결국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열매라는 건 찬양이에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찬양이 노래라고 하면 이게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데
그 찬송가를 노래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성가대에서 그 다 음악하는 사람들 데려다 하잖아요. 월급도 주더라고요. 원래는 월급 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거는 목사하고 관리 집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피치 못하게 올인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학생 다 자기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성가대의 봉사는 사역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일종의 성도로서의 봉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 어떤 대가를 받고, 물질적인 대가를 받고 하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성가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가대가 딱 끝나면 나가요. 성가대가 딱 끝나면 가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관념은 그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성가대 막 하다가 딱 오후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저기 청년 예배 참석하세요. 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왜 청년 예배를 드려요? 이래요. 가버려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구나. 아르바이트 하러 왔구나.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엄청 마음에,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용기가 없어갖고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찬송하고 간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하고 간 거다. 저것들이 성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성도가 아니다. 저걸 했잖아요. 등록을. 목사님도 등록을 해준 거예요. 니들 아르바이트하고 가. 그런 걸 만들어준 게 목사님이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소나타 다 치고 이런 목사님이라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막 이 최고급 성가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하더라고요. 거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가대를 뭐 하든 지휘를 하든 그거는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은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게 찬송입니까? 반응하고 응답하고 영광을 돌리고, 지금 내가 그게 노래든지 고백이든지 삶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 뭐가 있냐면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뭐로 끝난다고요?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자. 노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자. 그러면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과 보이는 것이 합쳐져서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결과로 나타나는, 거듭난 새로운 본성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행동이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의미들이 이게 다 합쳐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헬라어 의미들을 다 합쳐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로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이. 근데 이 거듭난 자로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거듭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불완전하지만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난 결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행위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끼쳐야 할까요? 아까 무슨 의미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유익이요. 어떤 유익이냐면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위는 개인주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를, 성화의 열매를 맺히게 했냐면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교회를요. 그래서 서로가 유익을 끼쳐야 된다. 사도 바울 말씀대로 하면 뭐를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성화를 주시지만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한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항상 프로젝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상을 교회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부패를 억제시키고 뭔가 세상의 보편 가치에 있어서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회 속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죠? 내 자신과 교회와 저 세상에 무엇을 끼치는 게 열매예요? 유익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주은이, 하은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 나오고 얼마나 출세하고 이거는 그냥 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사니까 그래 이만큼 또 주게 해갖고 덤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 나의 꿈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자신과 그 교회와 그 세상 속에 무엇인가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은 찬양이 돼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 CCM 막 틀고 이런 게 찬양이 아니라 학교 가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나 하은이나 대학에서 대학생 될 때 의식이 있는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신앙적 의식, 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세상이 썩어져 가면 아우 젊은 혈기로 좀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가 세상이 좀 바뀔까. 옛날 청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지성이 학습 공부했는데 야, 너 많이 컸다. 야,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어. 네 나이에. 옛날에 네 나이에 저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기 6.25 때. 학도병이 됐어. 중학생들이. 아, 그러면서 야, 네 어리지 않아. 네가 엄청난 거 많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말을 좀 하고 왔는데 어리지 않죠.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본성에 충실하여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가장 진정성 있는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과실, 결과, 행동, 유익, 찬양이 지금 열매라는 말 속에서 다 떠올라야 되고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신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라고 할 때 그건 언제나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 찬양이 뭐냐? 항상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내가 이게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였는가?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어쩜 이렇게 우리의 신학적인 의미에서 열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가? 문자적인 의미조차도 저는 이 의미들을 다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이 나만 좋은 행동이 아니라 그죠?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성도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의 본성에 따라 예배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몰입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뭐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생활.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면 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예배와 생활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힘들긴 하지만 무엇을 잘 선정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학생들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입시를 준비할 때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효과적인 게 나오냐면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할 때 최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순위 딱딱 정해갖고 안 할 건 버리고 덜 중요한 거는 덜 힘쓰고 일단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때 결과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아무거나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우선순위로 외워야 될 단어가 있더라고요. 신학도 똑같더라고요. 신학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될 게 있고 하다가 안 되면 버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괜히 그거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에 몰입을 하고 목사들이 연구를 해야 목양에 도움이 돼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정 문제도. 그 가정의 성원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유익이 되는 게 뭘까 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약간 이런 비유하고 좀 비슷한데 또 다른 어떤 비유를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빛의 열매에서 빛이라는 것은 열매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빛의 열매 그랬잖아요. 지금 열매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빛은 마치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은 비유이다. 빛이 없으면 뭐가 나올 수 없다? 열매가 나올 수 없으니 우리가 그래서 이걸 조심시키는 거예요. 윤리주의로 가면 안 되고 도덕주의로 가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할 때 내 본성대로 하려고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은혜를 인식해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진 곳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는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빛 대신에 뭐로 사용되었을까요? 이게 역본들을 보면 달라요. 어떤 번역서는 빛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어떤 성경은 역본들, 그러니까 번역을 뭐로 해놨을까요?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바꿔놨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구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칼빈 같은 분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성령으로 누가 바꿔놨지? 역본들을 보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원래 오리지널하게 바울이 썼던 단어는 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교회에는 무슨 말로 바뀌어진 역본들이 나왔어요? 성령. 그건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빛을 성령으로 받고 표현한 그 사본들을 칼뱅은 의아스럽게 여기고 빛의 열매로 표현된 사본을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떤 배경들이 있긴 해요. 빛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처럼 빛을 성령으로 받고 표기한 이유는 이 에베소서를 쓴 또 그 바울이 어떤 성경을 썼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썼다. 그럼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일까요? 성령의 열매죠. 그 영향이 너무 커서 빛이라는 걸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사실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근원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성화를 시키는, 적용하시는 영이 사실은 성령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이란 말 자체가 홀리 스피릿, 그 헬라어도 똑같다고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면 그 우리를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갈라디아서를 성령의 열매를 보고 어느 순간인가 빛을 뭐로 바꾼 거예요? 성령.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로 봐야 돼요? 빛이고, 하지만 그 빛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때 도덕주의로 추구하지 말고 그거는 무엇으로 추구해야 돼요? 신앙심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곳에서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다. 바울이 빛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늘 빛의 근원을 누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을 통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매튜 헨리라는 분은 또 성령의 열매라는 이 번역을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동일시합니다. 성도라는 그 빛된 존재와 빛된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결실들은 모두 어디에 기원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기원을 둔 것이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새 사람을 얘기하고 새 사람의 생활을 얘기한다. 바울은 빛의 열매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몇 가지로 이것을 이제 또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근데 그 빛의 열매가 참 많은 걸 의미하는데 그 빛의 열매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라고 또 친절하게 세 가지를 또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세 가지 덕목을 이제 설교할 텐데 이 세 가지 덕목은 일종의 예시로 주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착함, 의로움, 그리고 뭐였죠? 진실함, 요 세 가지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원래는 이 세 가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아까 어떤 일들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열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과실, 결과, 행동, 유익, 그 다음에 찬양. 이게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런 덕목 중에 아주 대표적인 덕목이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화시킨 조항들은 항상 조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을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런 거야, 이런 게 열매야 할 때 우리가 항상 그걸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거를 칼빈은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칼빈은 착함 이걸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고 이것이 이런 걸 의미해라고 하면서 딱 요약해주고 주석을 끝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럼 뭘까요? 그 열매들은, 빛의 열매는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될 수 있을까요? 하면 이 칼뱅의 해석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세 가지 그 덕목들은 이런 근원이 나타난 것이다. 가시적으로. 그럼 그게 뭔가? 이러한 빛의 생활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모든 열매들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 그럼 이게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 붙은 결과요? 바라본 결과요? 그를 의지한 결과요? 이런 거라면 그것을 이렇게 같은 말을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제자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쫓으려면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된다.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야 한다.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 누구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타나는 게 그의 지배 속에서 이런저런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등과 같은 열매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니까 그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증거이다.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의 증거냐면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복종해 사는 그 본성이 있죠. 그거의 증거들이다. 그래서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저는 꽃을 보고 절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저는 벚꽃하고 백꽃을 구별하지 못해요. 맨날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언제는 똑바로 할까요? 열매가 딱 해요. 이따만한 배가 하나 열리면 아이고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요. 저건 배나무입니다. 벚꽃에서 배가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결과고 그건 증거예요. 그래서 칼뱅에 따르면 빛의 열매의 구체적인 덕목,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등은 누군가 빛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덕목들이 가진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 이런저런 덕목들의 본질은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바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바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이 꼴 뭐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다시 집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악덕 중에 그 악덕을 요약하는 게 탐욕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애에 빠져 사는 삶. 그게 반대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걸 조금 풀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얘기 드렸고, 그 빛의 열매의 구체적인 예시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러면 그런 조항에 매이면 안 되고 결국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우리 한길교회도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혀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복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